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이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듣고 보니 우리도 조금 궁금한 바가 있죠. 정말 누가 제일 큰 자일까?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어쩌면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물어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인 것이고 지금부터는 어떤 경쟁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는가의 이 경쟁 심리가 제자들 사이에서 다소간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경쟁 심리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경쟁 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같이요. 길에서 토론을 했어요. 어떤 토론이었느냐?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지적 호기심 차원의 토론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대답이 바로 나와요? 아니죠. 잠잠했다 하거든요. 갑자기 침묵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왜 침묵 모드로 들어갔겠어요?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리낌이 없었다면 그냥 바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찔리는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아마 서로 내심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하면서 서열 싸움이나 농공 행산을 그렇게 벌인 것이죠.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여러분, 이러한 다툼은요 정말 우리 인간 사회의 고질병이고요.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항상 비교하고 항상 경쟁하고 그리고 항상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잘났냐? 맨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줄 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히어로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센가? 그거 순서 따지느라고 아주 그냥 매니아층에서는 난리도 아닙니다. 서열표를 쫙 그래서 정리를 해놓았어요. 또 인터넷상에 보면 동물들 중에서는 어떤 동물이 최강인가? 그것도 서열 정한다고 입에 침 튀겨가면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글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열의식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자신도 사실은 같이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누가 더 인정받느냐에 목을 메고 살거든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면 우쭐하고 기고만장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싶으면 속상하고 그냥 소심해지고 위축되어서 열등감과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때요? 이제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괜히 미움 감정이 들어요. 미움과 증오심을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직후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그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행위가 악했던 것이 하나의 이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물에 피해 대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그 재물을, 제사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대속의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가인에게 남은 건 뭐예요? 오직 비교와 경쟁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벨보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때요? 정반대의 길로 가버렸죠. 어떤 길이요? 어떤 길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상대방은 인정받았어요. 정반대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라도 해서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크냐 싸움의 진면목이에요. 내가 그보다 인정받고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추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주님을 따른다 하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고질병과도 같은 모습이 불쑥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요, 치맛바람까지도 일으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기가 막히죠? 치맛바람인 건지 아니면 엄마 찬스인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10제자는 어떻습니까?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 제자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엄마 찬스 썼다는 거죠? 그죠? 엄마 찬스 같아요, 이거는. 그 두 제자에게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화가 났다는 건 뭐예요? 사실 그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엄마만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런 여건이 구비되었다면 아마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죠. 정말 고질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이하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같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면서 두 가지 진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천국은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 말씀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른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유초등부가 돼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어린아이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좀 말씀하시는가?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즉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는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좀 충격받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것만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마치 묻지도 않는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은 형국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사실 이것이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있는 천국의 본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부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묻고 있는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인 것이냐? 천국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나요?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진작에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의도,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죄인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져요? 죄인의 형틀이잖아요. 나는 죄인이요.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의의 심판,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절대 의존이에요. 아빠만을 의존하잖아요. 엄마만을 의존하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이 죄인인 나는 나를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자 존 거스트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셨기에 어떠한 죄도 그를 물러서게 하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만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지 못하는데 죄인이 그래도 자기가 자기 행위를 볼 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자기의 의를 내세운 순간 그 사람은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지 필드는 이 자기의 의를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마지막으로 꺼내야 할 우상, 바로 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상 우리 주님과는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 것이에요? 거기는 자기의 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거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 거저 의롭다함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오직 은혜의 나라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교훈하여 주시는 진리는 뭐예요? 둘째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곧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를 생각할 때에 천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낮추고 들어가고 나서는 자기를 높인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금이 된 사람은 소금의 맛을 내기 마련인 것이고 빛이 된 사람은 빛을 내기 마련인 것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초물리적인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상상을 뛰어넘지만 모든 천국 시민들이 저마다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뛰어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거는 정말 상상조차 못한 얘기잖아요. 저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인데, 아니 그 나라는 저마다 서로를 높인다고 하니까 이게 상상이 돼요? 우리의 본성하고 지금 이 죄성하고 이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히 거꾸로 나라예요. 뒤집혀진 나라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나라가 뒤집혀진 나라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져 버려서 뒤집힌 나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전혀 이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에 죄가 없는 그 세상은 뭐예요? 서로 섬기며 서로 높이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인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높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를 높이는 이 삼위일체의 섬김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율로게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어서 쓰일 때는 복주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쓰일 때는 찬양하다라고 쓰이는데 사실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더 쉽게 여러분이 또 이해할 수 있으려면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 말이잖아요. Bless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똑같은 bless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는 복주다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상호 섬김, 상호 높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원래 세상인 것인데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상호 높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와를 높여버려요. 상호 높임, 상호 섬김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뒤집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섬김으로 인해 그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섬김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받은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바로 회복된 나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라가 우리가 장차 맞이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주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시작된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말씀하셨나요? 장차 오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므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들어간 사람이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낮아진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삶이요.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높이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크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수고로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자유하게 됐어요. 오직 섬김으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재주나 능력이 일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길 수 있어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높일 수 있어요. 그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모든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만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실제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서 삽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2절을 보면 실제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5절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 분명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정도만 아니라 실제 그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 영유아부, 우리 옆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유초등부, 우리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결코 깍두기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우선이고 아이들은 뒷전이고, 어른들이 1등 신자고 아이들은 2등 신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럽게 예배드리는데 방해만 되는 존재들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건 지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영유아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적용할 내용이에요. 더불어서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뭐냐 할 때, 또한 이 어린아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작은 자,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또한 영접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번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이 표현을 좀 바꿔 쓰시죠. 그러니까 실제 어린아이뿐 아니라 그를 포함하여서 더 폭넓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8절 이하도 한번 교독해 봅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 보세요. 여기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6절에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즉 8절과 9절은
어떤 개인의 범죄 차원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한몸 공동체를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교만하여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교만한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작은 자, 별로 뭐 교회 공동체에 뭐 큰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오히려 그냥 실족하도록 내버려 둬야 될 것만 같아 보이는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그 교만한 자, 실족하게 하는 자를 찍어버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엄청 두려운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람은 손과 발처럼 또 눈처럼 요긴하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효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과 없어도 되는 사람을 나누고 때론 나하고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을 나누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된 가치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 낮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여 주셨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어찌 감히 함부로 낮은 자를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도 낮은 자임을 기억할진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지 않아도 될 그 반세계를 내시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 또 행동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